그리고 또 요하세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 훈련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교인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주역이 된 입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은 전도자 바울이 인정할 만큼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했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지속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모델이 된 교회에게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네스 교회가 오늘 교회 건축주일로 드리며 또 교회 하반기 성례주일로 드리는데, 전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나의 영원한 미션으로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구원이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그 입교 문답을 통과하고 입교자가 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나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전도자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명령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온네스 성도들에게 오늘 세례 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된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요. 저는 세례 받을 때 주신 당회장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목사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문답을 통과하고 고백한 우리 세례자들, 입교자들, 또 우리 온네스 식구들은 2019년도 마지막 성례 주일 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또 우리가 감사가 지속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과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이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 때문에 오는 조건 속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은혜 된다 그러거든요. 내 환경이 좋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있구나,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면서 사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사는 거구나, 감사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랬어요. 또 강조를 했다니까. 그만큼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대요. 무엇을 잃어버렸냐? 웃음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계속 웃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엔돌핀이 나온대요. 좋은 엔돌핀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리듬이요, 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온대요. 좋은 변화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봅시다. 잘 웃는 얼굴인가, 그냥 찡그리는 얼굴인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전혀 구애받지 않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서 변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오늘 세례자들, 입교자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 신혼, 이제 앞으로 결혼할 대상자도 있고 신혼으로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남편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힘들게 해도요, 그래도 웃어요. 저 여자 미쳤네? 그래도 웃어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 웃으라는 거구나. 기뻐하라는 거구나. 우리가요, 정말로 삶을 살면서요,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쁨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기뻐하고 막 웃는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 지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라. 내 문제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끊임없이 늘 언제나 해석을 하지만요, 열심을 다하여 최고로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범사에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의지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 속에는요, 우리가 응답도 오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된 순간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쓸 때요, 전도자 바울의 상태는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도자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이 전도자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들리는 소식 그리고 보고 내용들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오늘 옥중서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계속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한 번은 하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 돼요. 제목이 뭐냐? 전도자가 지속해야 할 것이 뭐냐는 말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지속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선포를 했어요. 사단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냐?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구약의 율법으로요 정죄받은 거 다 해결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았던 거 다 끝내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끝냈다 그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세례자들, 입교자들, 우리 온네스 식구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오늘 영원히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구나. 내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유일한 제사장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유일한 나의 왕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참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언약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제일 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못한 것이냐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 무지, 영적인 불신앙 때문에, 또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요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하고 여러분의 권세가 정말 완전한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제는 내가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요 1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필요한 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 있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오늘 문답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문답 통과하신 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에서 부르셨다고? 원하신 자로 부르셨다. 뭐 하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 대통령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도 감사할 일인데, 큰 힘을 얻을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성호를 찬송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때로는요, 구원받은 후사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느냐? 누가복음 19장
보면요, 정말로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 귀신의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주셔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또 지속이 안 되고 있는가? 왜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지속이 안 되고 있느냐?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첫째로는요,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는 상처, 슬픔, 시기, 또 염려,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가져다 준 것 때문에 항상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막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자꾸 상처받게 하고 시기심에 빠지게 하고 낙심, 절망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갖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안한 것 있다, 내가 염려한 것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러면 누가 가져다 준 거?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과 생각과 내 중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다 좋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고 있어. 기도할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죽 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돼 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 언약 가진 전도자들도 렘넌트들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 말이요.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모른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 말은 이같이 이루노라, 이 말씀은 꼭 성취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땡큐 뭔 일이었어요. 그러면요, 저기도요 이렇게 no 땡큐 그래요. 그것도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것도요 땡큐 노 땡큐요. 나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것도 땡큐라니까. 노 땡큐여서 그러지. 우리는 감사를 못 해요. 정말 우리는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일에만, 내게 필요할 때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체 맥락을 읽어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 여러분 삶이 터전에서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 핍박 심한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데요, 전도하는 방법이 그거래요. 감사하면서. 말씀 듣고 이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어느 날 와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아주, 남편이, 요즘 그런 남편은요 진짜 비참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남편 되지 마세요. 술 먹고 가고 교회 간다고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원수, 사자 원수야, 네가 왜 나 때리냐, 이것이 아니고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웃더래요. 미쳤지. 때리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는 또 왼쪽을 또 때렸어요. 그런데 또 맞고 이쪽도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요. 이 여자가 미쳤지. 그랬는데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웃고 감사하다고 했을까? 때리는데 감사하다. 도대체 이 여자의 무엇이 감사할까? 그럼 물어봤대요. 술 깨갖고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 얘기요. 당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지 않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 때릴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그때부터 미안한 거예요. 이 나를 너무 이 여자가 사랑하는구나 하고,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손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남편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싸워보세요. 절대로 같이 교회 안 옵니다, 손잡고. 내가 왜 이 예화를 드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하면 이런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요, 구원의 축복을 계속 찾아내세요. 내가 어떤 것에서 구원받은 것, 어떤 것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찾아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무엇이 또다? 복이 또다. 내가 복이 있는 존재인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축복을, 응답을 계속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는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내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여러분 붙잡았잖아요, 언약으로. 그럼 내가 받을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뭐로? 응답하겠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다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서요,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요 보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창세전의 영세전 날을 예정해 놓고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소도시 목고 지역에 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고 일어서고 내가 되어진 모든 과정이 하나님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지요. 더 감사할 것은 로마서 16장 25절 내 27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영세전에 감추인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이 감춘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바리새인도 모르고 대제사장들도 모르고 그 서기관들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것 보고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것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있지? 치유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행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감사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이 순서는 오늘 세례자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배병하시고 그리고 입교자, 그 다음에 찬양대, 이렇게 순서로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